오늘 본문 내용을 좀 짧게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다 가린 채로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문이 다 닫혀 있고 창이 가려져 있었는데 나타나셔서 샬롬 인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워요. 예수님이 굉장히 반기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굉장히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도마죠.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침통한 표정, 세상을 다 잃은 표정,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 있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만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제자들을 알아요. 오랫동안 3년 동안 동고동록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정말 오묘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도 집단으로 말할 때는 이거 뭔가 있다 라는 분명히 촉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동일한 자리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고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말합니다. 마치 다 들으셨다는 것처럼 자, 여기 내 손이 있으니 내 이 못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자,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있으니 여기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 들었냐면 도마는 어떤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의 대명사 도마.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심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의심 많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사실 요한복음에는 20장이 끝입니다. 그리고 보통 학자들은 21장은 후대에 붙여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 지금 이 내용이 마지막 내용일 거라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끝부분을 볼 때 무슨 얘기 받았습니까? 지상명령.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결론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뭐예요? 야, 믿음 없으면 이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쭉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쭉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있는 사람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본질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고백이 뭔지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0장 28절이에요.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에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처음과 끝으로 쓰여진 거예요. 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가 12시 정각에 째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 그 위치죠.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 이 시계와 초침과 바늘이 분침과 시침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시간은 어제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까? 그 24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들과 시간들이 흘렀고 우리도 그만큼 변화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침 분침은 그 자리에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어제의 그 12시 정각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힘들게 노동을 하던 사람도 있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젊은 청년 30살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3년을 사는 거예요. 3년을.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젊은 청년, 선생이라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크게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시계가 12시 정각에서 출발하기 전과 이 24시간이 다 흐르고 난 이 시점에 눈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3년의 시간은 제자들을 충분히 변화시키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천지를 뒤흔드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가? 야훼가 될 수 있는가? 그건 그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은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고백했던
이 말씀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타난 변화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고 고백하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든가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도마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 라고 정말 부인하고 부정하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에 이제 산이가 이제 있는데 산이가 저한테 목사님 5천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5천 원 말고 5천만 원?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5천만 원? 일단 없는데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 보고 산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 못 믿어요? 믿지. 널 믿는데 근데 못 믿어. 내가 정산이라는 사람을 믿지. 그런데 네가 다시 나한테 5천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너를 믿지만 너를 못 믿어 라는 이 역설은 충분히 우리 삶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가득 찬 그 희락에 가득 찬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스승이 처참하게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실에서, 전기의자에서, 참수당해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쁨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도마도 압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말합니다. 나도 주님을 보고 싶어. 믿어. 그런데 못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을 못 믿어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또 못 믿기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넣어보아라.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행위가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나를 의심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그걸 증명해 줄 테니 그 의심을 걷어보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도마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도마는 사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창자국에도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크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도마가 믿은 것은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고 손에 못자국이 난 예수님을 보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도마가 믿겠다고 고백한 것은 도마 스스로 어떤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마가 믿은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이용할 능력도 사용할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많은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 있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랑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는 방법은 너무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많다. 오늘날에도 전도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것이, 전도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말까지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사회 속에서 전도가 정말로 효율적인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전도가 오늘날에도 유용한가? 필요한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둘이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겁니다.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이 천국으로 해당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갔으니까,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형제들이 저가 하는 말은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니, 이미 내 말을 전할 많은 선지자들이 갔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나사로의 말조차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아무리 많은 표적이 있어도 그 표적 없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그 표적이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좁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 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프레임을 가두고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못 믿을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보이면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안 보여서 안 믿는 겁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개차반같이 하고 있어요. 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믿는 겁니까? 안 믿겨서 그렇게 믿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에요. 작았다 커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유전되었다거나 내가 어릴 때 들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하나 꽂혀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내가 믿기로 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다시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의심으로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 나는 손을 넣어봐야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도마처럼 보여주세요라고 고백이라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도마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들, 이제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되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복인 겁니다. 조금 더 나아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달라집니까? 대나무를 보면요, 대나무의 생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디마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가 자라다가 그냥 대나무가 그냥 할 일 없이 쭉 자라는 게 아니고요,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딱 마디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쭉 자라요. 또 마디를 만들고 쭉 자랍니다. 근데 성장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마디마디를 생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성장하게 되는 이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엄청난 변화를 겪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얼굴도 똑같고요, 일단.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성격을 그렇게 개조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거든요, 베드로가. 제가 친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예수님 잡혀간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등짝을 콱 세려치면서 아이고 인간아, 3년 동안 내 옆에서 보고 아직도 그거 하나 절제 못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귀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고 넘어가시죠. 별로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개조시킨다거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사람이요 안 변해요 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갖다 쓰시는 거죠.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그 불같은 성정, 그 뜨거운 마음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 몇 년 못하고 로마에 가서 죽지 않아요. 조금 차분했으면은 예수님이 다 알려줘요. 막 환상으로 너 가면 잡혀간다. 근데 다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가요. 그냥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죽죠. 전도 여행 4번밖에 못했는데 아마 조금 차분했으면
한 10번, 15번 전도여행 기록서가 더 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안 변했다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런 성격도.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그때부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요, 그들의 영적인 생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계가 한 바퀴 돌아서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외모도 그대로예요. 그들의 성격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1년 52주의 설교 중에서 다 제쳐두고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